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또한 즐기며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가까이 하는 삶인데 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다.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즐기거나 가까이 할 때 혹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좋죠. 기쁘죠. 할렐루야. 네. 기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하고 싶은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걸 기쁘고 즐길 때 이게 사는 맛이지. 여러분 요즘에 무슨 맛으로 삽니까?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감정과 기분을 느껴보았냐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고 계시는데, 신앙 생활하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 그럴 때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이야, 이 맛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던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겠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행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느낌과 경험들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또한 그것에 대한 평소에 갈증이기도 해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가까이함의 속뜻입니다.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어느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갖지 못했던, 즐기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갈급함이요, 갈증이며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동적으로 표현되었다, 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없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의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식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식욕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의 계기판은 뭐냐면요, 말씀을 향한 갈증, 말씀을 향한 목마름,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가 없었느냐? 아니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다윗에 대한 그 삶을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삶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고요, 실패한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갈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은요, 무려 176절이나 됐는데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 119편을 통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176절에나 되는 모든 구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목말라하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 다윗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열정, 목마름, 갈망 꼭 있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의 그 원인은 뭔가? 내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결핍이에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목마름의 원인은 뭐냐면, 요인은 뭐냐면 그에 대한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갈망, 저 사람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로 가까이 온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을 향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분을 향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오토매틱 코스예요. 자동 코스예요.
당연한 코스예요. 그 사랑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심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당연 코스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목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예요.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말도 꺼내기 싫어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 섞기가 참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섞는 것이 참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섞기가 참 좋은데 말 섞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야단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받을만 하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적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이러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말씀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선물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이 이 선물을 걷어가버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이야? 또 성경이야? 또 그 말이야? 그들은 예배가 귀찮게 됐어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쓰다 남은 시간을 졸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 버렸어요. 너희가 예배가 귀찮다고? 말씀이 지겹다고? 그렇다면 한번 없이 살아봐.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걷어버린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못 마시는 것과 같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항상 내 가운데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순간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항상 물처럼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지금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유일한 무기 뭐냐?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의 검뿐이다. 그 성령의 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의 검을 휘둘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수비를 잘하는 팀도 공격이 없으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시안컵 우리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수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공격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경 성경 읽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것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날마다 부지런히 갈아놓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 사탄을 배워도요, 그 날이 둔해서 죽질 않아요. 그 말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 되면 저들은 다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막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더는 마귀에게 당하는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 내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암송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사단이 왔을 때 내가 그것으로 칠 날이 없는 거예요. 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 인생 여정에 따라서 꼭 붙들어야 할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입술로 항상 선포하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그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에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의 삶을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시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맺는 그들 가운데 간증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